오늘은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요즘 제가 날마다 질문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두 가지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제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코람데오의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멘.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그 전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저를 강권적으로 몰아붙이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단 하루도 평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나의 옛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빛보다도 어둠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가? 그것은 내 속사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부인해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생명의 빛을 만나고 교제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제 속에 있던 어둠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어둠을 쫓으려고 하면 절대 그 어둠이 쫓아지지가 않습니다. 어둠은 빛 앞에 나아가는 순간에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을 아는 순간에 힘이 들어도 코람되어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실존입니다. 두 번째는 더 가관인 것이 목회자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진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자리입니다. 목회자는 설교자 아닙니까?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 대언자입니다. 대언자는 교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절감합니다. 교사는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지식을 전하면 그 듣는 사람들이 전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자이지만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는 주인의 말을 선포하는 자이기에 그 적용 대상이 타인이 아니라 내 자신이 1차적인 적용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솔직히 어느 날은 주님, 금주는 강대상에 안 올라가면 안 됩니까?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게 제가 싫다고 해서 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원로 목사님께서 자신은 지금까지 성경 말씀대로 산 것만을 선포하려고 노력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너무나 공감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목회자는 말씀과 삶이 일치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쉬울까요?
우리가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자는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동의될 것입니다. 믿음은 날마다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해 본다면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은 너무나 공감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며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할 때 그 사람을 누가 기독교 신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는 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실천, 곧 적용이 뒤따라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순서입니다. 교리 없는 실천은 있을 수가 없고 실천 없는 교리는 더더구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리와 실천은 항상 함께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딱 하나의 교리가 있는데 그 교리를 표현 방식을 두 가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적인 표현이고 다른 하나는 신약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구약 성경적으로 교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라는 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교리입니다. 하나님 눈에 우리는 어떻게 비칠까라고 질문한다면 10대 소년 소녀를 보면 그들이 무엇을 하든 그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든 우리 눈에 늘 사랑스럽게 보이듯이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도 마찬가지로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그 사람이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불순종한다 하더라도 언약 백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 존귀한 자, 사랑받는 자, 보배로운 자로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구약 성경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택한 제사장의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내 소유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서 그 수가 가장 작고 연약한 부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적용하는데 중요한 배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 특히나 바로 왕의 눈에 비친 야훼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노예 신분인 유대인의 신이었다라고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으신 하나님, 연약하신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설교한 적도 있는데 명확하게 제 마음속에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골로새서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이 연약하시고 하나님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 눈에, 바로 왕과 같은 사람 눈에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은 어리석은 하나님, 연약한 하나님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하신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노예와 같은 유대인의 신이라고 한다면 어리석은 하나님, 어리석은 연약한 하나님이라고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15절은 신약 성경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교리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너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적용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교리적으로 붙잡아야 되는 말씀은 딱 하나의 말씀인데, 너희는, 기독교 신자는 하나님이 택한 자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다, 곧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실천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에 동의한다면 너희는 이제부터 날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자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성도가 입어야 하는 옷은 5가지 옷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우리들은 날마다 긍휼의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온유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날마다 오래 참음, 곧 인내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할까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긍휼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비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겸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유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온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내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이 5가지 옷이 뜻하는 영적 의미를 하나씩 알아가는 시간이 되고자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자상하신 어머니다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인생에 단 한 번뿐인 경험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마 저도 국민학교였으니까요. 그 이전 세대는 소학교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깨끗한 옷과 새 신발을 신고 가슴에 손수건을 어머니가 메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코가 흐르면 닦으라고 그렇게 메어 주셨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부푼 마음으로 학교에 가던 모습을 지금도 어렴풋하게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렇게 자상하신 어머니와 같은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새 옷을 날마다 입혀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관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가 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코람데오가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에는 절대로 이 5가지 성품이 없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날마다 긍휼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은 긍휼은 연민, 자비, 불쌍히 여김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았던 것은 예수 믿는 순간에 제 마음이 가난하고 울고 불며 하나님께 모든 제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산상수훈에 가면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는데 왜 오늘 또 긍휼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 제 마음속에 떠오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또 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될까라고 하는 것도 제가 내 마음속에 명확하게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시고 제가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긍휼의 옷을 날마다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축복이다 라고 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긍휼을 없이도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저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긍휼을 입고 얻고 받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날마다 긍휼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는 날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내 이웃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3절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고 싶다면 우리는 날마다 코람되어 하지 않고서는 불쌍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었다고 해서 오늘 타인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타인을 용납하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을 때 타인의 허물을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은 내가 긍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타인을 긍휼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영적 원리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타인을 용납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야기한다 한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모른다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들은 타인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교리가 없는 실천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사활을 걸고 교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교리가 있을 때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교회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교리 그대로 선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리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교리가 선포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아무리 좋은 권면을 한다 한들 그 성도가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주님이 입히시는 긍휼의 옷을 입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모든 성도가 날마다 입어야 하는 옷은 자비의 옷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비는 친절입니다. 긍휼이 자비에 가까운 개념이고 원어적인 의미는 친절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타인을 배려하고 친절히 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선포한 무사람을 공경하라, 존대하라, 이 말씀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존대하라, 친절하게 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또한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만 친절하게 대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가 없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만 친절을 대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신분이 높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외국이든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친절을
베푸는 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복음서를 읽어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예수를 믿는 자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이든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용납하시고 친절하게 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혹시 제가 부지불식간에 저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이 저에게 보낸 사람을 내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옛사람에게는 친절하게 대하는 것과 같은 성품이 없습니다. 물론 저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다든가 저와 같은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했을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친절하게 대하고 싶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제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제가 죄인 되었을 때, 제가 원수 되었을 때조차도 그분이 나를 친절하게 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는 순간에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주님이 나를 친절하게 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 마음판에 새기지 않는 한 저는 친절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날마다 입어야 하는 옷은 겸손의 옷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소리 듣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이야. 겸손의 전 반대말은 교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겸손은 50보, 100보입니다. 그 사람의 겸손을 따져 들어가다 보면 가식된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겸손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해도 지나치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겸손, 저는 그것을 십자가의 겸손이라고 표현해보고자 합니다. 이 겸손에 비교한다면 인간의 겸손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대속하신 예수님의 겸손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기독교 신자라면 최소한 겸손한 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된 그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의 옷을 입혀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겸손하라고 이야기하기보다도 십자가의 겸손, 성육신의 겸손을 묵상하는 것이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는 시작점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또 우리들은
호람되어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겸손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옷은 온유의 옷입니다. 온유와 겸손은 늘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한 사람이 온유하고 온유한 사람이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기독교 신자라면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누군가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나의 허물과 죄를 들춰낸다고 한다면 성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당신 죄인이야, 당신 이런 허물이 있어 라고 말할 때 그것을 인정하는 덕목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덕목입니다. 기독교 신자가 가장 어려운 덕목이 온유라고 하는 덕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100번이고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타인이 나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절대로 참을 수 없는 그와 같은 것이 보통인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실 때 유대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신을 구원해 보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의 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어갈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 아닙니까? 이 유혹에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속으로 주님, 저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니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을 뿐입니다. 이런 덕목을 온유라고 합니다.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고자 한다면 주님을 묵상하지 않고서 어떻게 온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날마다 호람되어 하는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인내의 옷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만 45년간 기다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주님께서 저를 만 45년간 기다려 주신 것은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자기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45년이 걸렸는데 제가 주님처럼 긍휼을 베푸는 자, 자비를 베푸는 자, 겸손한 자, 온유한 자가 되어가는데 또 45년이 걸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조급증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입히시는 옷을 입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 갈 것입니다. 친절을 베푸는 자가 되어 갈 것입니다. 겸손한 자, 온유한 자가 되어 갈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도권은 누가 쥐고 계시냐? 제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관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가 나아가지 않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는 날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입히시는 어머니처럼 주님이 입히시는 새 옷을 입다 보면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고 한 겁니다. 13절에서 용납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평강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5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감사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주님 앞에 나아가서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자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